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시간을 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 세월이란 걸 시간으로 번역하고 아끼라는 것을 사라. 그럼 우리 번역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좀 애매모호하죠.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물론 뭐 시간을 절약하고 또 성실히 살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세력과 문화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그 시간을 사고 기회를 사는데 그것을 사서 어디에 사용하냐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시간이 24시간이 똑같은데 이 시간들을 어떤 기회로 선용하고 있고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인간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33년 반을 살았지만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인생으로 그 33년 반은 이 세월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기회를 그 인생을 그런 기회에 사용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시간을 분산해 쓸 수 없죠. 내가 이 시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기회를 샀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방향의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던 내용인데 다시 들음으로 인해서 지각이 넓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세월, 인생의 시간을 잘 나의 것으로 여겨서 이것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오늘 고민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 그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지혜로운 것은 학교의 공부나 또는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그 자체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뇌를 창조하고 우리의 이 몸을 창조하고 우리의 상상력과 지식과 지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이 지혜가 생겨요. 아, 이번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고 또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혜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지식을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다. 우리가 이 지혜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이 지혜가 지각이 100배나 더 뛰어나고 10,000배나 더 뛰어나게 열리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이 사람의 지금 영적인 부분이나 또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 하는구나, 속이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감각적으로 아주 이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이 지혜를 모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하는데 살아가는 기술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데 그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자가 이 시간을 선용하고 이 시간의 기회를 잡는 자, 이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서 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를 사고 시간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서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뭐 주님의 뜻을 알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 나가, 또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낙담하지 말고 또 낙오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또 세월을 아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18절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유적으로 대조하고 있죠. 술 취하는 것은 오직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자체를 뭐 나쁘냐 안 나쁘냐,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다 떠나서 그 술에 깊이 취했을 때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죠. 길바닥에 쓰러져 자거나, 사람을 폭행하거나, 아니면 막 욕설을 하거나, 분노를 내거나, 결국은 뭐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술 취함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반드시 방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우리를 무절제하고 방탕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결국은 마비시키고 이웃을 파괴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에 잠겨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 속에 영적 능력이 발휘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또 교회를 잘 하나님의 지혜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당부가 뭡니까? 감사와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는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듯이 또 형제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만든 그 창조물로서 경외감을 가지고 서로 피차의 말에 말씀으로 섬길 때 서로 순종해 주라는 것이죠. 이 피차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이 공동체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찬양과 감사와 복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서로 간의 피차 말씀으로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자기 혼자 무슨 신비한 것을 보고 또 무슨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월을 아끼고 이 세월의 시간을 사서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에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 이상 사람들은 서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을 선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